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이 역대상 12장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2장 1절부터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는 중간중간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유다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지금 그 전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성장함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여전히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으로 거기에게 나온 자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싸움을 돕는 자들을 다들로 용사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써서 돌을 던지며 활로 화살을 쏘는 자들이요 또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더라.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합류를 합니다. 이런 용사들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사울을 쫓던 그 사람들이 일부가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지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냐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게 되면은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빨랐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려 하니까 때가 오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예? 다윗과 함께 할 군사들을 다 준비해서 스스로 다윗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은 또 여기 보면 갓 자손인데 이들은 갓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이며 군대의 대장들로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하나는 100명을 다스리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다스렸더라.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첫째, 여기까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베냐민과 그 16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 중에서 얼마가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잘못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는데 네가 혹시나 나를 다른 적에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이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너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 아마스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도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하며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무리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건 놔두고요. 20절에 그가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중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냐와 요박과 여디아엘의 미가엘과 요사밧 엘리후와 그 실대인데 이들은 므낫세의 천인 대장들이었더라. 보세요, 뭐 대장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도와 강도 때를 쳤으니 이는 그들이 다 강한 용사요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대를 붙여주고 강하게 하는 군대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게 23절에 보니까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그거 보면 이제 방패와 창을 든 사람들이 뭐 얼마 하는 각 그 유다에는 얼마고 베냐민은 얼마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이제 37절에 보게 되면 요르단 저편에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싸움을 필요로 한 온갖 종류의 전쟁 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숫자가 다 합치게 되면 몇 명이 하면은 제가 세어보니까 34만 822명입니다. 34만 822명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 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뭐 걱정 이걸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아서 일할 때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다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아는 이 모든 군사들이 38절에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는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여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미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자들 곧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 빵을 실어 오고 또 음식과 가루와 무화과 덩이와 건포도 송이와 포도 즙과 기름과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는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들이 막 군대가 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게 되고 이제 막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글락에서 이제 유다로 옮깁니다. 시글락은 무슨 땅입니까? 시글락은 원래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인데 아기스 그 블레셋 왕에게 그 땅을 분배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때까지도 블레셋이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이 왕이 되려 하더라도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약할 때 친구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아기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훨씬 강하지요. 왜냐하면 사울도 망했잖아요. 다윗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망할 쯤 됐는데 이 아기스가 계속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해. 왜 그러냐?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공 안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침공하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래서 다윗이 다 쓸어버리죠. 승리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왔을 때에 다윗의 잘못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걸 감으로 인해서 살았잖아요. 안 갔으면 죽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피했어요, 일단.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래 되지 다윗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더라 이게. 그리고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까지 잘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그게 명령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자꾸 이제 하는데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 믿음을 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니까 지금 다윗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가서 묻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게요. 다윗은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변 다 하죠. 어디 가니까 유다로 올라가라. 유다는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면 됩니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다윗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이제 새로운 행동을 취할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상의 12장 20절에서 38절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완전히 거기서 다윗에게 복종하잖아요. 바로 사울하고 일했을 때는 사울로 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다윗에게 지금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 따르고 또한 그런 말씀을 실천해 갈 때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서 그 편이 되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예수 믿는 걸 우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결국에서는 정말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음에 와서는 이제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를 많이 두들 패던 그런 우리의 큰형님도 결과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고 해서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일사를 전부 저한테 다 맡겼잖아요. 다른 형제도 있고 내보다
형도 있는데 나한테도 안 맡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흐르도 가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돼. 변화가 온다 이게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왔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때 헤브론이라는 그런 곳을 정해 주셨고 이곳은 바로 유다의 아주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곳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은 그를 결과선 유다 족속의 왕을 삼기 위함입니다. 자, 맨 처음부터 왜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 계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단. 갑자기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그 다음 그것을 실천하면 또 더 높은 거,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뭐 처음에도 그 순종 안 하는데 다른 거 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다고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해요. 무슨 아시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안 씁니다. 근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뭐 사울도 죽었으니까 다윗이 전체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네가 일단 유다를 들어가서 유다에서 왕도를 타라. 근데 그게 중심지가 헤브론이다. 그래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지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차지해서 내가 전체를 다 휘둘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30몇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바로 자기 그 조상 아닙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너희 집 하나 제대로 다스려 봐라. 너희 집 하나 다스려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준 거예요. 근데 유다를 잘 다스렸죠. 그 유다에 그 속해 있는 또 지파가 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또 지도하는 그것도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려졌어요. 베냐민 밑에 있는 베냐민 위에 있는 베냐민 갈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이 민족도 이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작은 자기의 유다 지파를 잘 다스리면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파들도 이제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거기서 몇 년간 다스리냐면 7년간을 다스립니다. 7년간. 그 다음 7년간 다스리고 난 뒤에부터 이제는 전체를 통일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유다와 이렇게 위로 이제 갈라졌거든요.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두 지파는 밑에고, 그 다음에 10지파는 위에, 북쪽에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일단 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그 지파도 다 통합시켜서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왕위를 지정하여 세웠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차근차근히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부터 잘 해가고 예배하는 것부터 잘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회에 활동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이래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면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보고 난 뒤에 작은 일을 딱 맡겨보고 오는 게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안 하면은 맡길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큰 걸 맡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에 대한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게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있고 무슨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요. 차례를 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은 그 아주 그 뭐랄까요. 명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니까 그냥 월반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도 그냥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결과에서는 우리나라를 다 다스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알려지질 않아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과정을 안 밟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과 꼭 지식만 과정 밟으면 안 돼요. 사람과 관계도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때에 그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요.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인격적으로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컨트롤 못 해요.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들 보세요. 공부는 별로 못 하는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요. 그 밑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으니까 우린 그것 따라서 차근차근히 해나가자.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구령하려고 전도하려고 계획했으면 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너무 서두르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펑 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둘 필요 없고 우리가 한 사람씩. 맨 처음에 이제 가까이 잘 지내다가 관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어쩔 때 같이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친근해지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그래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급작스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가르친다면은 차근차근히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